마태복음 제5장 17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장을 헌상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 이 말씀은 흥미롭게 이 산상순에 있는 모든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독교 신앙 전체의 토대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이제 근거가 되어지는 토대, 더 깊은 토대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아무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4장에서 이제 공부했을 때 이 땅에로 임하여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10장, 12장 가면 이제 공부할 텐데 이 땅에 임하여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임하여 왔는데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제 형태를 지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임하여 온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예, 이거에 대한 한 해석을 중심으로 이제 갈 거예요. 이게 꼭 옳은 해석이다. 그럴 수는 없지만, 가장 괜찮은 해석은 어떤 거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애써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의가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깨달았어도 타락하게 되면 자꾸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애를 써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비교적 성경을 잘 따른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침인데 이렇게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그래도 오늘은 한 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괜찮게 봐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주일 오후까지 더 있게 되면 오늘은 2건이나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거를 확장해서 제대로 하는 생각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일생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서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살 때는 많이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생각을 하죠. 그렇게 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도 있는 이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렸다라고 하는 생각.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해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요게 이제 잘못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성주의라고 합니다.
포멀리즘.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많이 하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 이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복음에 충실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 매일매일 율법에 근거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일 좋은 해석,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해석은 뭐냐? 그건 뭐냐? 인간은 그거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한 그 사람이라도 아무도 못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삶 전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신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에 의해서만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해석입니다.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런 해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싫어해가지고 결국 갈 길은 다시 우리가 뭔가를 하자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온전하신 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틀이 오늘 앞부분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잘못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뒷부분을 생각해 나가다 보면 그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을 지켜 나가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붙인 해석이 그게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율법을 해석해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파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0살서부터 33살까지 예수님의 삶,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삶을 생각해 보면 그 30살서부터 33살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한 연대 표시로 그게 한 BC AD 27년서부터 한 30년 동안의 삶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나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3년 사시는 동안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권위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면에서 부딪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파괴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옛날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라고 이제 랍비들한테 물어봤을 때 랍비들이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해놓은 게 있어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 없는 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얼마만큼을 들고 가면 일이 되나요? 이만큼을 들고 가면 일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 거 들고 가면 일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이제 랍비가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를 들고 가면 일이 되고 어느 정도는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벼운 건 들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물어보길, 그러면 안식일에 얼마만한 거리를 가야 일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명백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작업은 어떤 거냐면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작업을 한 건데, 율법에 있는 말씀을 우선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율법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제 구약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해서 613개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자기들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다. 그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산수를 하시면 돼요.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 게 365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년을 365일 하니까,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해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613개 가운데서 이제 산수를 해야 돼요. 365개를 빼면 이제 해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작업이에요. 율법을 딱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엔 더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세하게,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은 건데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면 거룩히 지키는 거고, 그것을 넘어가면 거룩히 안 지키는 거다. 조심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베다니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가 사마리아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긋나게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까지 가는 건 그건 일이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자기네들이 그런 걸 자꾸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조항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안식일에 몇 킬로를 들어야 되냐, 우리 기억도 못해요. 몇 킬로를 가야 되냐, 뭐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고서는 모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한참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잘 하려고 하다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지면 뭐에도 관심이 없어지느냐 하면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자체에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말씀에다가 덧붙이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히 지키는 거냐, 그것도 막 덧붙여지는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덧붙인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요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놓은 것을 전부 다 폐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오해는 지금까지 있는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은 말인데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율법이 규정해 놓은 모든 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는 거다.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얽매여? 이제 자유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한쪽 오해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에 얽매인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완전하게 함이라고 하는 뜻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가? 그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그게 완전하게 함이에요. 완전하게 함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왜 그럼 율법을 주셨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히 하라. 그걸 왜 주셨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걸 주신 거거든요. 그에게 모든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 그것의 목적을 다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근원적으로 해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 율법의 목적을 이룬 게 뭐예요? 우리에 대한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값, 그게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율법이 이건 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죄군요.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해요. 엄청나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분이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로 온전하게 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값을 다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님 자신이,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당신 자신이 이것을 온전히 다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루터의 위대성이 나타나는데 소위 여러 번 강조했던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오는 거죠.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온전한 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게 20절에서 얘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죠.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왔느냐? 이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성취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다 성취되어진다. 그 목적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다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에 그 풍성한 함의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이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모든 요구도 다 이루었다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이루어진 율법의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천지가 일단 없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 천지가 그냥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천지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왜? 율법의 1.1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됨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나한테 왔다.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의에 근거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온전한 의에 근거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온전한 의에 근거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의에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뭘 믿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믿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1.1핵이 다 중요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1.1핵이 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도가 이게 어떤 데서 온 거냐면 옛날에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요 사서삼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이거 1.1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것의 연장으로 성경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서삼경 1.1핵 중요시 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몇몇 구절만 알지. 뭐 전문가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 가운데 전문가가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전혀 1.1핵 중요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이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에요. 왜요? 우리는 사서삼경을 중요하는 그 태도로 성경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초창기의 한국교회 설교는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성경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서삼경 얘기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막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다 무너진 세계예요. 무너진 세계가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이 무너진 세계 속에서 이 무너진 세계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근데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절대적인 것이 절대로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말이다 그래요. self-defeating argument라고 그래요. 절대적인 게 절대로 없으면 아무것도 절대적인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 언어로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에 절대적이라 했던 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뭐냐? 아주 이상하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1.1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자체를 다 믿는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를 믿는 걸 요약하면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둘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이제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동시에 성경의 1.1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주일 아침에도 성경을 공부하고요. 이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해나가요. 주일 저녁에도 그렇게 해요. 수요일날도 모여서 그렇게 하고요.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매일매일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특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는 거냐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갖다 버려.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갖다 버려.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지만 그래도 천국에는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사람들은 자꾸 그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안 믿고도 성경에 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지극히 작다, 천국의 지극히 크다라는 말은 결국은 작고 큼의 대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건 그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와 대조되는 걸 얘기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가르치는 거는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흥미롭죠? 여기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안 됩니다. 그거 믿어요? 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요? 우리의 애씀과 힘씀과 노력으로 안 됐는데 우리를 받아주셨다니 너무 감사해서 주께서 이전에 가르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동기가 여기서 나와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1.1핵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성경의 1.1핵을 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진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최낙재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분의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셰익스피어를 읽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성경을 이제 읽게 됐대요. 산상수훈 말씀을 읽게 됐대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참 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대요. 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그죠? 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믿게 된 동기는 다양해요. 다양한데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속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이 말씀이 귀해지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귀한 거죠. 그죠? 그 중에 어떤 거, 아, 이건 난 모르겠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귀한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에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앉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해석 공동체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날이면 같이 읽고 해석해요. 또 매일 각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사람 다 해본 거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해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를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해서 그거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면 구원 얻는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성경이 선언하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이제 성경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1.1획이라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성경에 대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 그것을 옛날 이제 한자어로 정확무어하다는 말을 쓴 거죠.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어디까지 정확무어냐?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의도를 제대로 알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고서는 잘못 해석한 것이 무어하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성경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의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석할 때 무슨 뜻을 따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도를 따라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게 하심,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한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서 주님과 관련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쓸 때에 아주 묘하게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에만, 예수님의 온전한 의에만 의존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두 기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숨어 있는 게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건 오로지 예수님의 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의존하는 것, 이게 토대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은 뭘 믿느냐? 성경을 1.1핵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 얘기 속에 이제 함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죠. 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와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그걸 믿을 수 있는 토대로서의 성경 자체. 요것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맨 처음에는 이걸 믿지 말라고 그래요. 이걸 믿지 말아라. 예? 근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할수록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안 죽이고 믿어라. 네,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는 믿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십자가도 믿되, 구속을 믿되 대충 믿어라. 네? 대충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하신 게 근거해서 내가 뭘 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뭐 별표 하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별표가 몇 개가 쌓아지면 이제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게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소위 기복적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별표를 좀 몇 개 받으면 이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타나게끔. 그러니까 십자가만 철저히 의존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정확히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또 하자는 거예요. 성경 믿어, 성경 공부해. 근데 절대적으로 믿지 마. 예? 우리 시대는 어떠냐? 우리 시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니까 어떻게 성경을 절대적이라고 믿냐?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아무것도 절대적이라고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나 절대적인지 주일날마다 모여서 그 성경을 공부해. 그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죠? 그게 교회 공동체로 이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사탄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뭐야 너희? 예?
모이되 절대적으로 믿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의 세력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첩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면 돼요. 예? 만일에 목사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으로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잘 따라가면 성경을 다는 안 믿게 돼. 일부는 믿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목사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그러고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1핵이라도 파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특별히 오늘날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해요.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게 이제 진짜 그런 시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더니즘, 현대주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모더니즘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규정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그 모더니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성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 예? 이성 자체도 이제 해체되어진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렇게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모던 시대에 이성을 나는 안 믿습니다.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성이 타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던 시대에 살 때도 모던 시대, 이 세상하고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지금은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자기 주장들을 다 각자 알아서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1.1핵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를 믿을 때 제일 처음 강조해서 믿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게 흔들리고 나면 기독교 자체가 흔들려집니다. 그죠? 맨 처음에 이제 이 이래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참으로 믿는 우리들은 동시에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생각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안에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성령님에 의존해서 그 생각을 극복하여 이 시대에도 성경을 참으로 믿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모든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일을 감행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